항상 사도신경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하다 보면 이건 뭐 말씀 관련된 건 아닌데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신약은 이렇게 쓴 거죠. 처음부터 쓴 건데 구약은 사실 물론 기록도 있지만 이게 구술로 이렇게 쫙 전해졌던 거잖아요. 구약은. 그 더군다나 이제 활자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다. 근데 우리가 사도신경 이렇게 매일 암송하잖아요. 매일. 그냥 그 나중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나오잖아요. 뭐 주기도문도 그렇고 또 우리가 성경 구절을 뭐 로마서 전체를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하는 책 전체를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옛날에 다 구술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도 물론 두루마리가 회당에만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 앉아서 모여 앉아서 이렇게 성경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버지 할아버지가 들었던 걸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그 틀린 것들이 보완되면서 구술로 전송됐다는 거죠.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틀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 사회문서에서 나온 그 구약 이사야서가 대표적인데 99.99% 지금 현재 성경과 싱크로율을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 전혀 다른 건 없고 뭐 점이라도 잘 사소한 부분 이 다른 건데 그것도 뭐 전혀 내용과는 상관없는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 1.1핵 정말 한 점 오류도 없고 폐하려지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매일 이렇게 아침마다 본다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10장에서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겪게 될 핍박과 고난에 관한 많은 말씀을 지금까지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10장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은 이제 제자들에게 참 격려와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단지 제자들을 향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에 오늘 본문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이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세상을 향한 그 사랑의 계획, 그 하나님의 그 긍휼, 은혜의 계획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보냄을 받은 자를 영접하는 것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왕의 사자를 어떻게 접대하느냐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 같은 거죠. 예수님이 보내는 제자들은 단순히 예수의 대리인으로 파송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다는 거예요. 즉 예수의 한 지체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름으로 나오지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로서 나간다는 거예요. 자, 이는 마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과 같은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오신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자신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만을 하시고 전하신다고 했습니다. 제자들도 자기들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40절에서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거.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영접해서 너희, 나를 보내신 이가 이렇게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제자죠. 나는 예수님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나를 보내신 이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그 셋이 동일시되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제자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기도하실 때 이제 잡혀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기도하신 요한복음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거라는 거죠. 그렇게 제자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나됨은 오늘 본문에서 영접이라는 고리로 해서 넓어지는 거예요. 자, 영접하다의 헬라어는 이제 데코마인데요. 이 데코마의 뜻은 받아들이다입니다. 받아들이다. 아주 좀 영접하다. 그럼 뭔가 이렇게 사신단을 영접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만 우리가 자꾸만 그려지는데, 받아들이다라고 하면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통하여 사람들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자들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곧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성경에서 또 데코마이, 이 영접하다라고 오늘 번역된 그 데코마이는 복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 이방인 간수라든가 그 이방인 지역에 바울이 선교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때 단어들이 다 데코마이, 받아들인다. 그래서 제자들을 받아들인다, 영접한다는 것은 그들이 전하는 그 천국 복음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그들이 엎드린다라는 거예요. 다 받아들여. 성도 여러분, 제자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가시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제 영접한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여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반대로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또 자괴감을 또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0절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겸손하게도 하고 또한 담대하게도 한 그런 전도자로 이제 세워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영접이라는 연결점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넓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자, 40절에서는 너희가 이제 주체가 되는 2인칭 문장이었는데, 이제 41절, 42절은 3인칭 문장으로 이제 바뀌면서 원어 성경에 따르면 이렇게 바뀌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이제 하나 되는 제자들의 범위가 넓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자, 선지자의 이름으로라고 하죠. 선지자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선지자, 또 다음에 의인이라고 하죠. 의인이라는 말은 그 의인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그가 의인이기 때문에라는 의미이죠. 선지자, 의인은 이제 구약에서의 개념에서 보면 명확하죠. 선지자, 구약에서 나타났던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 하나님 선지자들의 주된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래서 선지서들을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부어주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특히 이스라엘과 관련된 그 예언들을 이제 선포하시는 그 일을 하죠. 그래서 의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막 애쓰는 사람들이고, 예를 들어서 구약으로 치면 다윗이라든가 그렇게 성경 인물 속에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노아도 우리 보고 있지만 노아도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의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랍비들이나 유대에서는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바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오면 선지자로서 영접하고 그럼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라는 게 이렇게 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구약에서만의 의미가 아니라 신약에서는 이제 선지자, 이제는 성령이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자신들에게 주어진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이제 하나님께 특별히 위임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자, 신약에서의 의인이라는 것은 이런 선지자와 같이 어떤 특별한 직책을 맡은 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여기서 상을 받을 것이요라는 것은 이제 이 원어는 직설법인데 미래형을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직설법 미래형 시제를 썼다라는 것은 종말론적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받을 것이요라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를 종합하면 이런 겁니다.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 믿는 자는 놀랍게도 선지자와 같은 상급을 받는다는 것이죠. 전국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도, 즉 선지자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도 선지자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선지자와 같은 상급을 받는다는 건 선지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인데,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즉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 또 그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또 의인의 말씀대로 살려는 모습을 받아들여서 자신도 그처럼 행하려고 하면 마찬가지로 의인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막 손대접하고 음식 차려주고, 물론 그것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그것보다 더 넓게. 자, 예수의 복음은 이렇게 선지자를 통한 말씀으로 증언되고 의인을 통한 삶으로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선지자, 의인이라고 하면 좀 두드러진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근데 이런 선지자, 의인과 같은 두드러진 사람들을 통해서만 영접이란 고리로 하나님의 축복이 넓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접이란 고리로 선지자라는 축복이 넓어지고 의인이란 하나님의 축복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단순히 선지자, 의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42절이에요. 아무리 이름도 없고 전혀 드러나지 않는, 세상적으로는 오히려 가치가 없고 하찮아 보이는 자라 하여도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라는 이유만으로, 아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라는 뜻이 그거라고 했죠.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라는 그 이유만으로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굳이 예를 든다면, 이게 맞다라는 게 아니라 굳이 예를 든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지자처럼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요새로 치면 이게 꼭 옳다는 건 아니에요. 목사가 이코르 선지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의인처럼 행실이 모범이 되는 장로, 권사, 지금 뭐 의인이 장로고 권사가 의인 그런 건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선지자처럼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의인처럼 행실이 모범이 된다는 장로님, 권사가 아닌 이름 없는 평신도라 할지라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라면 그 제자 한 명을 환대하는 그 상급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냉수 한 그릇의 의미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 냉수 한 그릇, 뭐 보잘것없는 그런 걸 생각하는데, 이 메마르고 무더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냉수 한 그릇이란 정말 정성을 기울이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이 귀하기도 하지만 시원한 물을 얻기 위해서는 곧바로 그것도 깊은 우물 깊은 곳에 가서 길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요구한 것도 바로 냉수 한 그릇이었어요. 이 극심한 가뭄 가운데 과부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았기에 냉수를 구하려고 하였죠. 이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당시 시대에 냉수 한 그릇을 돈을 받고 파는 것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돈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보면 별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극한 정성, 진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선지자나 의인처럼 드러나는 사람에게요? 아닙니다. 제자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에게 그 진심을 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나요? 3가지 일을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이고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사 직접 자신들이 나서서 하지 않더라도 제자를 영접하고 대접하여서 말입니다. 냉수 한 그릇으로도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제자인 것이고 성자 하나님 예수와 성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극히 작은 제자에게 정말 교회 옆에 보이는 그 성도, 바로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제자, 뭐 나이로 치자면 정말 어찌 보면 교회에서 가장 어린 아이, 직분도 없고 직책도 없고 또 세상에서조차 뭐 별 가치가 없어. 세상 기준으로도 작은, 여러모로 정말 작은 제자, 어린아이와 같은 그 제자에게 건네는 냉수 한 그릇, 작아 보이지만 진정 어린 사랑과 보살핌과 관심,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세계명. 이 서로 사랑이라는 영접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퍼져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랑에 대한 하늘의 상급이 무엇일까요? 성경 여기저기에, 특히 신약에서 바울 사도님도 많이 얘기했죠. 하늘의 상급이 있다라는 말씀 많아요. 근데 그게 뭐다? 라고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정확하게 말씀된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급은 인간의 이해의 범주 안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이에요. 표현할 인간의 말이 없어서인 것입니다. 제자를 위한 냉수 한 그릇은 전 우주로도 담을 수 없는 크기라는 거예요. 그 제자와 예수님, 하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디 모든 성도가 제자 중 가장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어 하나님 나라를 넓히고 하나님 나라 상급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